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인데 기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문제와 그렇게 애써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가 좀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래서 들으시는가 하는 그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이지만 또 하나는 들으셔 봐야 될 주제이지만 또 하나는 들으시기는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아주 깊은 생각을 좀 하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그 지혜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훈을 잘 받아서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잠언의 지혜자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의 깊이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 가증한다. 또 역겨워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로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한 절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귀를 닫은 기도의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주제예요. 기도 입은 열려서 기도하는데 근데 닫힌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기도가 소용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고 역겨워하시고 아주 불편해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열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지혜자가 알려주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지혜자가 들려주는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를 않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고 역겨워하시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서 이 결론을 얻은 거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구나. 기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우선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효력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이 솔로몬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후대에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냥 달라고만 그냥 기도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기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거기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입만 열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기도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을 경험하면서 먼저 입이 열리기 전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온전한 순종의 그런 삶이 열려야지만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런 예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여라
하고 분명한 지침을 주셨는데 사울이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들려주시는 이 사울 왕의 뼈아픈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사울 왕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주 천지가 진동할 만한 그런 준엄한 말씀이에요. 청종하는 것, 순종, 듣는 것, 이게 다 귀를 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께만 일하시라고, 주님께서만 역사하시라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라고 아무리 부러지져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역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 아주 사악한 그런 술법을 가지고 이방 사제들이, 이방의 사람, 그 제사장들이 막 기도하는 것,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완고한 것, 마음이 탁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는 상태죠.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심으로, 또 얼굴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외면하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청종하고 순종하고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사무엘이 그 왕의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사람들로 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나왔는데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주제인 것이죠. 보십시오. 귀를 닫은 기도의 사람. 이런 모순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면서 보여지는 모습인 거죠. 자,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뻐하심이니라. 네, 이게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귀를 막은 사람들, 귀를 닫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원리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도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귀를 막아버리면 주님께서도 귀를 막으시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요청하고 요구하면 그 사람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구나.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구나. 귀를 열어서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아주 그 말씀의 순도가 높은 말씀이에요. 아마 솔로몬이 깊은 고민을 했던 그런 고민 가운데서 얻어낸 하나님께서 깨우쳐줬던 지혜와 통찰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귀를 닫은 기도의 사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그냥 기도만 딥다하면 솔로몬이 깨달은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도 귀를 닫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닫으시는 하늘아버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두 번째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 귀를 닫으신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하고 아주 기도의 언어가 훌륭하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이 길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역겨워하신다. 아주 그냥 예전에 저희 그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듣지 않고 우리가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뒷기롭다 이러더라고요. 뒷기로운 게 뭘까? 듣기에 힘들다. 역겹다. 시끄럽다. 뒷기롭다. 이 강원도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뒷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딱한 사정이에요. 기도는 1시간, 2시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외면하시고 뒷기롭구나. 이러면은 이거 기도 하나만 아니에요. 귀를 닫으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에 귀를 닫으신다. 심플해요.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뒷기로운 기도. 제가 이거 강원도 말로 이렇게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이거보다 더 불편한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인데 귀를 닫으시고 뒷기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라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도 이 천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허공을 맴도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귀를 닫으시는 하늘 아버지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저의 기도도 이제 점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오늘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예로 아주 우리에게 이해를 돕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채널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채널을 닫아버리셨어요. 뒷기롭구나 하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아무리 주님의 뜻을 들어보려고 또 물어보려고 또 참고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 하늘을 닫아버리신 하늘 아버지, 귀를 닫아버리신 하늘 아버지가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 사울이 나라면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목사로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듣질 않으시고 귀를 닫으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보여지잖아요. 이건 정말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귀를 닫으시는 하늘 아버지 뒷기롭다 시골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기도를 좀 많이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듣기 힘들다, 듣기롭다 이렇게 역정을 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참 피곤하고 좀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새벽을 깨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들으시고 또 귀 기울이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르셔야 되는데 그냥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보다 더 난처한 경우는 없는 것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냥 죄는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귀를 닫아놓고 말씀에는 귀를 닫아놓고 손을 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그 손에 죄가 가득하고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귀를 닫아버리셨는데 그러면 이때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요. 영적으로 기가를 경험하면서 쓰러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귀를 닫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고 하늘을 닫으시는 그 준엄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복 받아라, 잘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귀를 닫은 사람들의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엄격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귀가 열려 하늘이 열린 사람들. 귀가 열린다는 것은 여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춰 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또 가기 힘든 곳이라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귀가 열려서 주님의 율법을 들으면 그의 기도가 연락되어지는 것이죠.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기 전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꼭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해도 많이 한 만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오늘 지혜자는 깨달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아마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를 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선행되어져야 되는 과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 10절에 보면 1절에서는 귀가 닫힌 사람, 10절에서는 귀가 열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닫혀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희귀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 그의 삶, 그의 간구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더 이상 주님께서는 손절 끊어버리는 거죠. 이 영적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가 경험했던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같은 3장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던 사무엘의 경험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또 두 번째 부르셨을 때도 또 엘리 제사장께서 무슨 시키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주 또렷하게 듣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듣는 훈련이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제사장이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글로 달려갔는데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나에게는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지만 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번에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부르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듣기 전에 이 기도 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음성이 들리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이런 삶이 되어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이지 않습니까? 귀가 열려 하늘이 열린 사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주제예요. 사무엘상 3장에 같은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그냥 이 천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허사가 되어지고 허공을 맴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올라가고 또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귀 기울여서 또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귀에서 입으로 입에서 귀로 이 방향이 계속 순환되는 선순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담고 사무엘에 의해서 우리는 사울에 의해서 순종하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완고하게 돼서 이건 넌 죄야. 그래서 나도 너를 들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었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입술로 다시 주님의 귀에 들려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그 입술로 사무엘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래서 귀에서 입으로 입에서 귀로 listening and speaking 이게 막 돌아가고 있어서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범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무엘처럼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인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공을 맴도는 기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걸 우리는 보면서 부럽죠. 이게 모델이구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 라고 깨달았던 이 지혜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로 주님 말씀하시면 사무엘이 듣고 그래서 listening and speaking, speaking and listening 이 선순환이 막 열리는 그런 영적으로 열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